느헤미야 이 13장까지 있는데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 1장에서 12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13장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 전체, 느헤미야가 왜 느헤미야서를 썼겠어요? 성전도 재건되고 포로도 다 돌아왔고 성전도 재건되고 성벽도 다 지어졌어요. 보이는 것에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지어진 가운데서 이 에스라가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할 때에 그때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느헤미야 1장에서 12장까지를 다루는 전체 문제 속에 요약된 것을 딱 말씀드리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요약해요.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11조 문제예요. 11조 문제를 다룹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창고가 비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조 문제를 다루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11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은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 상을 놔놓고 막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은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슴에 그냥 안식일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안식일 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냐? 그럼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아니냐? 요겁니다, 그냥.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회다. 성도들한테 이 오해들 여러분이 바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결론을 알고 있지만 왜 그렇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런데 구약에 대한 안식일이 토요일인데요. 구약에 대한 안식일과 왜 주일이 다른가?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부활한 날 하고 생뚱맞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일하고 안식일하고 계속 구약은 안식일 토요일인데. 그럼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을 그렇게 한다. 이게 단순한 논리 같지만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결론만 가지고 보면 이게 조금 멍해요. 예,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많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풀면 정죄 없어요. 정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좀 복음적인 눈으로 성경 전체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저는요 이렇게 할 생각을 주일 예배 설교 때 이렇게 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탁탁 온다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주일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 짧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얼굴에 아마 환한 미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일주일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우리 웃으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첫 번째, 안식일이 왜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이것만 가지고 계시죠? 더 이상 알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제가 감사해요.
그런데 또 이것조차도 말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일요일이니까 또 예배 드리고 하고 이런 의미 같으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느 곳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들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90일 성경 통독 기간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아는 거지만은 함께 확신 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처음에 하나님이 던진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 사역을 기초로 나온 것입니다. 창조 사역을 기초로 안식의 의미를 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말한 겁니다.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 따라합시다. 시작. 자, 그러면 신명기에 가서 이미 맨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적 의미의 안식을 했을 때는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아담 하와가. 그러나 그 뒤에는 선악과 사건이 있었고 불순종에 하나님께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출애굽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나면서 신명기 5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 신명기 5장 12절 13절 14절은 창조적 의미를 창조 사역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초로 해서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말했는데 갑자기 변경돼 버리는 거예요. 15절에부터 갑자기 변경되는 게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창조적 의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니 쉬었으니 너희들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똑같이 지금 있는 가운데서 이제부터 바꾼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 따라합시다.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이게 탁 연결이 돼요. 예.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제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다면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한 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죄 가운데 있다가 무슨 쉼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러나 구속받아야 하는 거야, 이제는. 구속받아야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구속받아야 진정한 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끄집어냈지 않느냐, 내 강한 팔과 손으로. 그러니 그것을 기념해서 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꼭 기억해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창조적 의미에서 구속사적 의미로 하나님이 바꾸세요. 이거를 우리가 진행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의 제도를 주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하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돼요. 여전히 토요일을 지키게 돼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자, 구속사적인 의미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죄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안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고 정말 진짜 죄로부터 구원받고 해방받은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 그게 안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분 아니겠어요? 제가 진도가 빠릅니까? 연결이 되죠? 그러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적 의미의 이 안식일을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7일 이 토요일을 계속 지켜요. 그러나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안식일을 지켜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을 완성시킨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 중에서도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대속한 죽음은 구원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죽음이지만 그 우리 죄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대신 죽었습니다. 죽어서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금요일 날 잡히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이 금, 토, 주일이에요. 금, 토, 일요일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날이 구속사적인 의미의 안식일을 완성시킨 날이다 이 말이에요. 완성시킨 날이니까 그때부터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주의 날이 뭡니까? 주일 아니에요. 주일. 예? 그 주의 날.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계시록 계속 주의 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주일 아니겠어요? 그 주의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 곧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 아닙니까? 이 날이 구속사적인 안식일이 완성된 날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아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는 신명기 5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완성을 인정을 못하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무엇으로? 안식일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의 예수님이냐 말이에요. 미국 교회들은 제7일 안식교를 그냥 복음주의 교회로 인식하는 교단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동성애가 뭐 괜찮다 하는 그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확실한 근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으로 서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소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 동성애자들 당연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죠. 인도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끊어야죠. 그걸 왜 합리화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목사 안수를 줍니까? 자, 어느 종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적 의미의 안식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의미를 바꾸십니다.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로 바꾸세요. 그 바꾸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그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을 완성시켜요. 그 완성시키고 우리가 이러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예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 애굽에서의 종된 것을 해방시킨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죄에서 악한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시킨 십자가 사건 중에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활한 그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 그것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버랩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십시오. 두 번째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의 오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렇게 했대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야. 네? 금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라면 만약에 6시부터다 이러면요. 5시 57분에 가스불을 켠 거야. 그래 밥 하려고 가스불을 탁 켠 거야. 그래서 밥을 딱 앉혀놨어요. 그러고 지났는데 6시가 지난 거야. 그럼 안식일이 시작된 거야. 불 끄면 안 되는 거야. 불 끄면 안 되는 거고. 불 끄면 이 노동인 거예요. 근데 불은 켜놨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러면? 네? 어기는 거야, 그러면은.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을까봐 유대인들 집에서는 이 줄이 하나씩 길게 이렇게 한두 개가 있대요. 그게 뭐냐, 이웃과 연결된 종이래. 그래가지고 지는 일 안 하면서 종을 땅땅땅땅땅 치면 이웃이 뭔가 또 있나 보다 해갖고 와가지고 뭐해야 뭐 불 좀 꺼주세요. 그래가 불 꺼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지금?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는 의미예요. 자꾸 세상적으로 일주일 내내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라.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 데리고 밀밭 사이로 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제자들이 이제 가다가 뭐 배가 고팠는지 하여튼 밀밭을 좀 까먹었어요. 밀을 따다가 좀 이렇게 손에 비벼가지고 아마 좀 털어넣은 것 같아. 바리새인이 그걸 바로 본 거예요. 예. 밀밭까지 쫓아갔는지 아니면 계속 미행했는지 몰라도 그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당신 제자들은 밀밭에서 밀을 까먹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을 막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성막에서 다윗이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전설병 떡을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하지 않았느냐. 너 그거 기억하지 너. 그것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안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관계없어.
안식일에 노동을 하라 하지 마라. 그 관계없어. 왜? 노동을 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뭔 하라 하지 마라를 해. 그 상관없어. 그리고 또 성막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막 성막 안에서 안식일에 분주하게 일하는 것도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막 분주하게 일해요.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가장 바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막 일해요. 그거 왜 그래? 제사장이 왜 일하냐? 왜 일하냐? 그것은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성막 안에 제사장이 하는 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이야기하지만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너가 뭐 하느냐? 우리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서 뭐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거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임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바리새인이 뭐야?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고생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 하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고 한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에게 노동하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밀밭에서 밀을 까먹은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안식일에 뭘 하나 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이런 의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는 자는 꼭 해야 될 일 하는 거예요. 전제는 주님 안에. 자, 오늘 결론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녁이 되어버려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안식일이 되어버렸어요. 7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놓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이에요. 7째 날이 안식일이 되어서 안식하셨어요. 하나님 측면에서 6일간 탁 작업하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럼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측면에서는 안식하는 것이 7째 날로 이렇게 안식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인간의 측면에서는 딱 창조되자마자 첫날로 맞이한 게 뭐죠?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제7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근데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딱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뭐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일요일을 첫째 날로 치는 겁니다.
첫째 날이 이게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딱 부활한 그 첫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안식일을 첫째 날로 지켜요. 첫째 날, 일곱째 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 날, 주의 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최고 중요한 거 마지막 결론입니다.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이 안식일을 이제 첫째 날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제 첫째 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첫 번째 만난 날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난 날이 주일이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월요일은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첫 번째 만난 이 영광을 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에 오는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돌들이 날아와도 굉장히 얼굴이 환한 빛으로 되어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은 첫째 날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주일이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쁘다고 주일 못 나오고 하는 것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월, 화, 수, 목, 금토를 어떻게 이기시려고 그래요? 첫 번째 날 그 첫째 맞이하는 그 주일이 창조적 의미와 함께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측면에서 말이에요.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은 무한합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는 거예요. 다 창조하고 나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나도 쉰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창조된 우리 인간이 첫 번째 맞이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 첫날의 은혜가 여섯째 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일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주일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습니다. 핍박받아서 이제 돌에 맞습니다. 이 돌이 상징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적용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에 막 터져가지고 온데 피투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맞은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때문에 돌이 날아와도 얼굴이 팍 빛났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주일날 전심을 다해서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세상의 돌들이 날아와도 내 얼굴은 환한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을 다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세상의 돌들이 나를 향해서 아무리 날아오고 나를 칠지라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고 알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